학교에서 한 학기 중간이나 학기가 끝날 무렵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에 들어갈 학생들은 시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등록된 과목의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간 배운 것에 대한 시험을 치거나 리포트를 쓰게 됩니다. 목적은 그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잘 유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매일매일의 수업 시간에 가르쳐진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잘 간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학교에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며 그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기말 시험의 결과는 그 학기의 평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이 그 학기에 통과할 학점을 얻을 것인지 통과하지 못할지를 학기 말 혹은 학년 말 시험 결과로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매일 숙제를 잘해오고 과제물을 통하여 뛰어난 성적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기말 시험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낙제하면 유급하거나 다시 공부해야 하므로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성경 공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기록된 내용들의 기본 규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신이든지 앞에 몇 장은 인사로 시작되고 다음은 교리적 가르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몇 장은 이 진리들을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 가르침은 서신들 뒤쪽의 몇 장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규칙이 이 히브리서에도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첫 12장은 교리적인 부분에 해당되고 가장 깊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진리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망은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그것들을 듣고 배웠는데도 너무도 성장이 없는 결과 그들이 여전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수준이라는 책망입니다. 그들은 이미 교사의 자격증을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아직도 유치원 아이의 수준밖에 성장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히브리서 12장까지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징계와 책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반복했지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그들에 대한 책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나 그 성적을 보려고 시험을 치러보니 모두 다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충고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단단한 음식이 지금 그들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교리들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삶을 기록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의 보상에 관한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 또한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징계의 사역 등 모든 교리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교리적 설명이 끝나고 히브리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에서 기말 시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시험은 퀴즈 스타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이 제시됩니다.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암시적인 질문들이 나오는데 독자가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저는 이 말씀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의 형제 사랑은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형제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공부가 여러분들의 형제 사랑을 더 늘려주었습니까? 아니면 더 줄여주었습니까? 지속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발전을 의미하고 전진을 의미하며 성장을 의미하고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장에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었습니까? 다른 모든 질문들의 답변들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 공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히브리서의 여러 내용들을 들었거나 공부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는 것입니다. 구독자들로부터 온 편지를 보면 형제 사랑이 아닌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비판을 환영합니다. 저는 항상 유익한 논쟁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견해가 옳으라고 입증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도 언제나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아무리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조차도 동의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렇게 생각하니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겠고 교제를 끊고자 한다면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견은 좀 가볍게 취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강요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점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서로 다른 견해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경을 공부하도록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자극제가 되어준다면 더욱더 성수로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서로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든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견이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단조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없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견해가 다 같다면 얼마나 지루한 삶이겠습니까? 제 아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가 제 생각과 반대되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이 흐물흐물한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해파리 같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욱 좋아합니다. 저도 처음엔 저와 다름에 대해서 불쾌하고 짜증나고 싫었습니다. 제 생각만 반대하고 제동을 걸 때마다 나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의견이 똑같으면 새로움도 더 나은 발전도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릴 줄 알면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대가 나와 다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안다면 자신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개의 사고방식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재미나 양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사고방식이 사랑으로 함께 일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마음은 하나인데 생각은 항상 하나는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만드셨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여러분, 본문의 첫 번째 질문, 즉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제가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전달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이나 그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셨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잘못된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지금 히브리서 12장까지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쳤을지라도 사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성장에 관한 시험은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어떤 나그네도 아무런 조심성도 없이 어리석게 무조건 집에 받아들여서 대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형제들에 관한 적용이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그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dear ones,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뜻을 생각하고 2절을 살펴보면 1절에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와 같은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9절은 비록 그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지체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형제들을 향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형제 사랑의 세 번째 테스트는 본문 3절의 동정심입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오늘날 양육강식의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번 훈계는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락을 즐길 시간도 있고 운동을 할 시간도 있고 재미있게 놀 시간도 있고 사회적인 친목 활동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돌아보십시오. 순수한 믿음과 더럽히지 않은 신앙심이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고 외로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방문하여 위로하고 시간을 같이 해줌으로 그들에게 줄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거나 슬픔에 젖어 있거나 당혹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십시오. 이제 가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가장 잘 평가하는 것이 가정보다 더 좋은 장소와 방법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가장 잘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에 말합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고 자유스럽게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혼인을 존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순결하도록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가정에서의 순결은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이것들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의 표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조화 가운데 살 수 있으며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4장 32절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가능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주 오래전 어느 날 한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자기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가정 분화로 인해서 거의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오랫동안 싸워왔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싸움과 반목을 겪고 있다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깨어질 상태가 와서 그녀가 그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 하고 남편도 집을 나가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제발 오셔서 우리 가정을 좀 구해주세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제가 어느 정도 그녀의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남편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녀는 남편도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다른 전화기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좀 와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한 가지 일을 먼저 한 후에 내가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네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니 앉아서 성경을 펴시고 두 분 다 같이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바로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두 분이 순종하신다면 아마 제가 갈 필요는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도움도 누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별 효과가 없으면 다시 전화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는 그 문제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화해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단순한 공식이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만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 가운데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맺게 될 그 다음 열매는 만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제가 이제껏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자기가 먹는 것도 아까워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복을 모르는 정말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 몇천 원도 아까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반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이 적은 수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므로 많은 것으로 보상받으실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하며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고통을 당하고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모임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훈계가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11에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단락은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내용이며 끝으로 훈계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상하고 다양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혼탁한 오늘날 꼭 필요한 충고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온 역사 이래로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 교류가 오늘날만큼 넓게 번진 시기는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단 종파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종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하나씩 생겨납니다. 겉보기에 가장 환상적이고 신비적이고 하늘에 속한 교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천상의 가르침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희귀한 현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환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언이나 환상이나 병고침이 구원을 준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쳐댑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초능력을 주장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떠들기도 하고 치유를 약속하기도 하고 건강이나 부자가 된다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이단 종교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수많은 혼들이 뒤에 남게 됩니다. 이단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엄청납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떠받드는 교리나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경건한 채 하며 성경을 인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지를 실제 생활에서는 잘못 해석을 할 때에도 그 많은 추종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따릅니다. 그들은 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잘못 해석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도 잘 속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쉽게 농락당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성장 단계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속고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지 말라는 경고가 마지막으로 본문에 주어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어리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젖먹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속임수의 물결에 대한 대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이 바로 유일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종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려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경건한 약속이나 부드러운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임이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비추어 대조해 보십시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들이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속임수가 너무 크고 많아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마저도 아마 속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잠시 후면 오실 공중에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